할렐루야. 설은 잘 쉬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곧 있으면 벚꽃이 피고 또 그와 함께 4월에 총선의 광풍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쫓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후보자를 쫓아다닌다고 모두 그 후보를 마음속으로부터 지지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혹자는 돈 때문에, 혹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진정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을 보통 무리, 즉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을 제자, 마데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12제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즉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모두 열심히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날이 저물어 그 무리들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자 그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곳으로 다시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간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정보에도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내었죠. 그들은 사람들의 관계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결코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서로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 특별히 12제자들은 열심히 대단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예수님과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할 만큼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롯 유다가 죽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새로운 사도를 임명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말고도 이미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리들과 제자들의 열심은 오늘날 교회가 꼭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시록에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심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선명성도 놓쳐버린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들 모두 열심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리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을 내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5절에 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 계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이미 와 계신 것을 보고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무리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들의 궁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내가 바다를 건넌 기적을 행해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자상한 설명이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예리한 꾸짖음을 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앙심, 구원을 위해 그를 진정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쓰는 표현이 배부르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와 동물이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 쓰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 배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 즉 콜타조였습니다. 1차원적이라는 거죠.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들은 육체적인 욕심과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 열심의 동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기적의 산출물인, 표적의 산출물인 음식을 통한 배부름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열심은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또 무리들의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열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라고 되어 있듯이 그들이 열심을 찾던 대상은 예수님인 것 같지만 실상은 결국 썩어 없어질 자신의 욕망을 위한 양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돈과 권력을 움켜쥐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돈과 병나음과 권력 그리고 대형 교회로의 성장을 그들은 찾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두지 않는 헛수고로 끝날 것을 찾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과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붙어 앉아서 기도만 드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인 거죠. 반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번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이 거의 모든 교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성경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돌에 맞거나 칼에 찔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리스도께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 여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무리들은
여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였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변화되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나그네 된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깨우침을 추구하는 제자인가? 세 번째,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졸라대는 무리인가? 자꾸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이루어 가려는 제자가 되려는 믿는 자인가? 우리 모두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참제자로 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날 동안 진실한 제자가 되어 그리고 제자를 삼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하며 나아가는 참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